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받은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망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히 무너져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끌려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멘붕 상태가 왔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냐? 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면 지금의 현대의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하려는 보등그림이 있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환경에서는 캄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지금 이곳에서 삶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분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주셔서 그러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당연히 틀립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전혀 틀린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에 그들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려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림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린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끝에 들리고 열왕기에서도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제일 끝에 들리고 에스겔에게서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벌벌 떨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불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을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북방에서 오는 북풍은 북쪽 바벨론을 침략으로 인한 심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내 생물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형상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4절을 보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에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이 이러하며 그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가리우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로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는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마치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르 같지만 그 내용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이런 환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 있을 때 눈동자같이 사람의 눈, 동물의 사자는 최고 아닙니까? 최고들이 사면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고 아프고 고난으로 인간이 느낀 것이지 완전히 절망 속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망이 되어져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백성들을 붙들고 가시는 거죠. 계속. 시편 18편 7절로 14절에 보면 이 땅이 진동하고 산에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는 불이 나와 신음이여 그 불에 숯불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구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뛰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을 구슬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의 음성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에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10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를 다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치리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로 25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형상하고 있고 날개가 있다는 표현은 유대인의 율법 해석에서 이 네 생물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 중 가장 높게 존재하는 인간, 그리고 짐승 중에 사자, 가축 중에 소, 새 중에 독수리, 이 모든 것들이 충성을 받았으며 위대함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놓여져 있으면서 사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지만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서 그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활동에 대해 보면 바퀴와 날개가는 다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 손과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네 면에 얼굴의 형상이란 사방이 다 살핀다는 것입니다. 한 곳도 빈틈없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이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지 14절에는 번개 모양같이
왕래한다고 합니다. 그 움직임이 내 생물의 바퀴가 가운데 있어 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내 생물도 그대로 가고 그대로 직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는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워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우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붙어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렵다고 합니다. 이 궁창은 기준으로 위와 아래 나누어집니다. 궁창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고 내 생물은 궁창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에 대하여 명령하는 음성은 궁창 위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 음성을 듣고 이 내 생물들이 그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들과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많은 군중의 떠드는 소리와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이 네 생물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빈틈없이 이루어내시는 계심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오늘 26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을 에스겔 10장에서 그룹이라고 하였는데 그 그룹이란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합니다. 언약궤 뚜껑을 보면 두 그룹이 덮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룹 위에 또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룹을 타고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룹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 허리 위의 모양으로 불에 달궈진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 사방 광채가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아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어미에 대한 확증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받듯이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음성이 듣는 것이 선지자의 공통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니고 바벨론 이방의 땅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며 또한 자기 언약대로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이 본 그런 완벽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물과 함께 궁창 위에 보좌에 드러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십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호련히 사라지고 너희는 그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이 여호와께서 나오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우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움에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는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냐하는 자들은 마음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비춰서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날 하루 안 나오고 주일날 빠고 11절 안 내고 뭘 안 내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분이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지명해 선택했습니다. 그 지명당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육신의 삶 속에서의 자기의 인생이 괴로워지며 예수를 저버립니다. 우리가 겪는 아주 못된 성품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들의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컴컴해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믿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말하고 제가 어떻게 한다 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그분은 계실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마치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영광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심판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심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알려주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막상 나타나면 부인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압니까? 지명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로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만희의 얘기로 말하자면 열심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맞먹는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봅니다. 이만희가 뭐라고 떠드는지. 만약에 내가 그냥 감옥에서 생활을 했으면 저 이만희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내가 그것을 보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지 능력이 너무 완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녀 삼으셔서 그게 분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등지 엉망인 사람을 지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맞는 그 속을 하나 들여볼 수가 없습니까? 나중에 그게 발각이 나고 나면 나쁜 놈인지 그저 사람인지 있을 땐 잘 모릅니다. 박근혜도 그랬고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뭔 짓을 하는지 우리가 제가 뭔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구제불능성이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만큼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가 않죠. 그게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예수와 바꿀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은혜가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심으로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증거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것이 역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고 질서도 없고 그런 교회가 많겠지만 그 안에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둔 정예의 병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질그리스인 줄 압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사방으로 우회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괴롭고 죽고 두렵고 떨리는 거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불안정하고 조금 가난하게 살고 합합하고 그러죠.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약해지면 나약해질수록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노년을 잘 준비해서 제가 너는 걱정 없이 살아야지 이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주판 뜻에서 계산 따지면 딱 맞습니다. 계산 전혀 인생이 계산과 전혀 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내 방법대로 아닌 다른 방법을 하게 하면 빨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예수를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은 사방에 우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며 또한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그것은 당연시 져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왜 그 길을 못 갈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는 못 갑니다.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못 갑니다. 은혜로만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풍요로워지길 소원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것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인 삼으셔서 그분이 따라가면 현실과 전혀 틀린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지켜주실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때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가하여져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입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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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우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합니다. 이 모습이 에스겔서와 연결이 되는 보좌에 계신 분의 모습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하늘에 완료된 일입니다. 8절은 다시 보면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삽니다.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고 지명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아서 내 백성 삼으셨어요. 이 내 백성 삼아주신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인데, 목사님 저도 그 엄청난 큰 일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 떨어지면, 통장에 돈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사특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소망이며 현재 당하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기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안전함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셔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